예,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사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버이날이 어버이 주일 그날이고요. 오늘은 또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주일에 함께 특별히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교사 또 그리고 우리들의 자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에게 교사가 필요한 것인가? 과연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목사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는데요.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학원에서 배워왔는데 교사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에 우리 학생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터득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사가 우리는 필요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깨닫고 알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에 본교회에 교구 목사 사역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맡았던 지역이 우정 아파트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어떤 가정에 그 가훈이 액자로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훈이 참 재밌었어요. 뭐였냐면 알아서 해도 아니고 알아서 야. 이걸로 기억해요. 아마 충청도 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알아서 해라. 예, 물론 일리가 있는 가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별히 나이가 들게 되면 성인이 되게 되면 어린아이 때처럼 일일이 다 물어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영역이 많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교사가 필요 없는 것일까요? 나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교사가 필요하다. 심지어 목회자인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재직분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것이죠. 일반 성도님들도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교사가 필요할까? 왜 우리는 누군가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객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는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진리가 또한 존재합니다. 주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성의 논리로 깨달음으로 알게 되는 터득하는 이것을 주관적인 진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주관적인 진리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진리가 또한 존재해요. 만약에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사 사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들이 자신의 이성의 능력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알아서 터득하는 것이니까 누가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터득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객관적인 진리를 우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해야 돼. 영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 한때는 무신론자였지만 회심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이젠 타계하셨죠. C.S. 루이스,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법칙, 객관적인 법칙이에요. 또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이 도덕 법칙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살인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도덕 법칙이에요. 그게 객관적인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러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법칙,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이 도덕률, 이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좀 말이 어려운데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가치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배워야 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어요. 근데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 객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사회적인 합의의 산물이다. 문화마다 다른 거다. 지역마다 다른 거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문화,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 자신의 이성의 논리, 자신의 깨달은 거,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가져오는 위험이에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다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자기의 소견을 따라.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걸 잔소리로 여기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사도 바울이 예견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라. 바울이 이 시대를 예견한 것이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동의해야 하는, 그걸 객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런 시대, 자신의 이성의 논리와 또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바울이 예견한 것이죠. 그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는 듣지 않아요. 왜요? 귀가 가려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는 따분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성적인 논리와 경험,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부합하는, 자신의 귀에 듣기 편한 그러한 내용들만 쏙쏙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교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최고의 스승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튜브. 좋은 장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어떤 담론들, 여러분들이 지식인 검색어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지식들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거짓과 이러한 잘못된 지식들이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까?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는 안 좋아해요. 진리는 재미없어요. 진리는 잔소리 같아요. 귀가 가려워서 그래요. 진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 10장의 지금 배경도 비슷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 자신이 사도임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왜 스스로 이렇게 변호해야 했을까요? 이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신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변호해야 했을까요? 그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배경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바울과 동료에 해당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반적인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사임한 것처럼 그 교회도 사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니면 거짓 교사가 굳이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은근히 경쟁심을 가지고 있는, 참 이 후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게 바울이 사실은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바울의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은근히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쓱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들은 아니지만 그 동기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요, 새빨간 거짓말이면 우리 거기에 안 속습니다. 근데 이 진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놔서 제시하면 거기 속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귀가 가려워지게 되면 그런 소리가 더 재밌습니다. 내 마음에 또 호소력을 지니게 돼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뭐 목회자들이겠죠. 혹은 뭐 성도들이겠죠. 이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라는 가르침을 전하면서 또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했어요. 이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에 쫙 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바울이 사도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게 돼요.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래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건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롤모델 아닙니까? 그런 바울에게도 이런 오해가 있었음을 볼 때 참 우리 오늘날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항상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겠죠. 여하튼 오늘 그들이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부안해동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속은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그 과거 경력이 어떻죠? 썩 좋지 않아요.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나중에 바꿨어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박해하고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 일리가 있지 않아요? 아니, 지금 3분의 1 정도가 지금 천국을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반농사가 힘드신가 봐요. 일리가 있죠? 왜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일 수 있냐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일리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들이 나름대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결혼 안 했잖아.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결혼을 했어요.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특별히 그 아내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독신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도냐? 결혼하는 거하고 사도가 되는 거하고 관련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를 제시한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더 일리가 없어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은 자신이 섬기는 해당 교회에서 살해를 받아서 생활을 유지했는데 바울은 이중주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텐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한 교회에서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한 교회에 자신의 그 사는 것을 생계를 의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 이 주장이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쉽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부안해동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을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그 지능적인 그런 담론들이 아주 지능적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았기도 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4절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의 그런 지능적인 논변, 그것이 이유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런 교사들의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왜 가짜를 좋아할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견고한 진. 5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론입니다. 이론. 그리고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 이론,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진리에 대해서는 귀를 가려지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거죠. 잘못된 고정관념. 여러분, 사람이요, 사실 그 누구도 편견이나 선입견으로부터 100% 해방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때,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나름대로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걸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고정관념이 되면 안 돼요. 특히 그게 잘못될수록. 그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게 고정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는 것이죠. 그 견고한 진이 여러분들의 귀를 가렵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듣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크린 하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죽였습니까? 이 견고한 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만약에 이 땅에 오신다면 백마를 타고 다윗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로마 압제로부터, 시저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이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그 편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고정관념이 되면 안 되는데, 그게 고정관념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생활을 맹렬하게 공격을 하니까 죽이기로 한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 특별히 이 종교적일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제가 아버시에 때도 나눴지만은 대학원 다닐 때 인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사모하고 같이 갔었는데, 인도의 캘커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캘커타에서 10시간 기차를 타고 이동하면은 비하르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주에 파트나시에 예수돈돈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서 그분 베이스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겨우 열흘 갔다 온 거 가지고 인도를 다 제가 판단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자랐고 또 인도에서 목회자가 된 분들의 이런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인도의 그 문제가 뭐냐면요, 견고한 진이, 종교적인 이 고정관념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나시에 가보니까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었어요. 소가 너무 많아요. 소가. 곳곳에 소가 돌아다녀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소를 잡아다가 고기로 먹으면 식량 문제가 해결될 텐데, 여러분, 소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안심 등심 얼마나 맛있어요. 소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소똥이 그냥 천지입니다. 인도 출신의 목회자 한 명을 제가 알아요. KP 요하난이라고 선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강의에서 자신의 인도의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쥐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쥐를 안 죽여요. 왜 안 죽이냐면 그들은 환생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쥐를 죽이면 그 쥐가 작년에 돌아가신 삼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정관념이 종교적일 때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가 어디 있는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런 지능적인 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들 안에 편견과 선입견,
어떻게 결혼 안 한 사람이 목회자야?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여자가 목회자야? 어떻게 뭐 기타 등등. 특별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약자들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노인이나 어린아이, 그리고 여성,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편견, 강한 자들에 대한 편견 별로 없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편견이 그것이 고정관념화돼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듣지 않고 재미없으니까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우리 웅덩이 두드러주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 거기에 솔깃하고 우리 안에 뭐가 생긴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이 고정화된 거예요.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고정화되면 안 돼요. 그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까요? 그것이 오늘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것도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미사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탱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교사나 스승이 완력을 가지고 주입해서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신부, 교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캐나다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의, 유럽의 청교도들, 그들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죠.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에 갔습니다. 그리고 정착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과 우리 식으로 하면 인디언들이죠. 그들과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백인을 그들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백인들이 대부분의 땅을 다 장악했죠. 그런데 이 청교도 문화, 이 기독교 문화가 그 배경인 백인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인디언들이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다 사탄적인 거예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나 그들의 뭐 이렇게 적일 때마다 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다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려고 했어요. 백인들이.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기숙사 학교입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원주민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5살이 되기 전에 다 그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바꿔요. 원주민 이름 다 버려버리고 백인 이름을 지어주고, 원주민 말 못 쓰게 하고 영어 쓰게 하고.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기숙사 학교에서 목회자, 부끄럽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자와 신부, 수녀들에 의해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가혹행위를 하면서 강압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고 탱크가 아니고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강압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무너뜨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할 수 있어요. 그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캐나다 어떤 지역에서 땅을 파봤더니요, 세상에 그 기숙사 학교에서 죽어갔던 아이들이 집단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총리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의 원주민, 미국의 원주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조 종족이 아니고 복음을 잘못 들은 거예요.
맞아가면서, 빠따를 맞아가면서, 빠따는 말이 좀 은어이긴 한데 학대 행위를 당해가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분노합니다. 특별히 백인이 전했을 때 분노해요. 그러나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에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회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견고한 진리를 무너뜨리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참 좋은 책이에요. 이 책에 보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왜 다릅니까?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팀 켈러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종교를 쫓는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표준을 지키려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생과 내 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잃어버리리라 생각한다. 이 종교인들이. 반면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순종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순종할 따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고 닮아가려는 간절한 소원에서 흔쾌히 복종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조건 없이. 예수님 자신이 조건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선물을 거저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스며들게 되면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겸손해지게 돼요. 동시에 깊은 자신감을 가지게 돼요. 좀 더 인용해 드릴게요. 나는 흠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까닭에 은혜로 용납받았다. 내게는 너무 흠이 많아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내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그리스도는 서슴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는 사무치는 겸손과 깊은 자신감을 동시에 가져온다. 그래서 복음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방어적이 되거나 다른 이들을 비판하려는 욕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주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라고 하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목사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런 복음 저 다 알아요. 제가 침례받을 때 다 교육받은 거예요. 근데 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제가 9시 예배 때도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매일 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매일 우린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과 같아요. 우리 매일 마셔야 돼요. 자주 마실수록 좋아요. 물 자주 드세요. 이거 설교와 관계없는 얘기지만 의사들이 그래요. 커피보다 초콜릿보다 물을 많이 드시래요. 당뇨 예방에 좋대요.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실수록 좋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우린 매일 마셔야 합니다. 복음의 생수 자주 마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실 때 이 복음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남을 비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복음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객관적인 진리가 때로는 우리의 길을 거슬릴 때가 있죠.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거기에 해방이 있고 매일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이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이 시간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지식만 듣고 가는 시간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생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먹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잘못된 고정관념들이 다 무너뜨려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쁨으로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